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스승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버리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쁘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언제 활활 타오르나요? 2번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사랑이 어느 순간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가요? 3번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의리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4번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5번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6번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 사랑은 뜨겁게 타올랐다가 또 차갑게 식기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버리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쁘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언제 활활 타오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연인 간의 사랑.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제 사랑의 열병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연인 간의 사랑이 언제 활활 타오르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연인 간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죠.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뻐서 하는 사랑. 자, 연인 간의 사랑이 언제 활활 타오르는가? 답은 쉽죠.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일 때,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쁜지 모르는데 그 사람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직 그 사람만 예뻐 보이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럴 때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인데 둘 다 상대방이 그렇게 보일 때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되겠지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활활 타올라서는 그 사랑이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연인 간의 사랑은 언제 활활 타오르는가?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일 때 이 사랑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사랑이 어느 순간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가요? 그 연인 간의 사랑과 관련해서 3333 뭐 이런 법칙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활활 타오르던 사랑이 자,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식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언제 그러는가 하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어떤 누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인 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식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어떻게 사그라드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의 그 사랑들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사랑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기 때문에,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라는 이 원리만 알면 답은 찾아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상대방의 예쁜 모습은 사라지고 미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사그라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이 눈에 콩꺼풀이 씌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콩꺼풀이 씌워서 상대방의 그 미운 모습은 보이질 않고 오직 예쁜 모습만 보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눈에 씌었던 그 콩꺼풀이 사라지고 이제 상대방의 그 미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자,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 활활 타올랐던 사랑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그 예쁜 모습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 예쁘게만 보였던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하나씩 미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순간부터 이제 활활 타오르던 그 사랑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의리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자,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이런 걸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 자,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자, 그전에는 의리로 살았나요? 무엇으로 살았나요? 그전에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였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랑이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상대방의 예쁜 모습은 사라지고 그 미운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지요. 단점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다 보면 이제 예쁜 점보다 미운 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어떤가요? 상대방을 예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부부로서 살아온 그런 그 세월 동안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부부 공동체라는 게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랑은 없어지고 이제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3번 질문.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의리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예. 자, 사랑은 예쁜 모습은 사라지고 미운 모습만 보이는데, 자,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사는 경우에 그 자신들의 그 같이 사는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말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저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이 하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발길질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발길질에 맞고 이제 엄청 울었지요. 예. 다행히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셔서 부모님에게 혼은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울던 그 남동생이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길질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동생이 이렇게 미워 보였는데 그 울다가 잠이 든 그 동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동생 어디 내가 왜 때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사건에서 봤을 때, 동생이 미워서 발길질을 할 때, 이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제가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울던 동생이 잠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 동생의 얼굴을 봤을 때, 드는 그 생각. 측은지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측은지심,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 사랑이 곧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생을 때렸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 미워서 때렸다.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리고 그 동생이 그렇게 잠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본 그런 것이죠. 그 동생은 똑같습니다. 예, 그 형을 귀찮게 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그 모습은 변한 게 없는데 단지 제가 그 동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예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지요. 자, 이제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예뻐 보여야만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점점 이제 미운 모습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늙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주름도 들어가고 살도 쪄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쁜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좀 미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편, 아내, 자, 부부간에 서로를 이제 긍휼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요. 가만히 자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는 힘들게 아이들을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어떤 그런 가장의 모습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짠하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치매로 인해서 힘이 듭니다. 자, 그러한 어떤 힘들게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이런 걸 볼 때 참 미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그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던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면 그 부모님이 이제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와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여야만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의 마음, 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예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쉽죠? 예, 정답은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상대방이 정말 예뻐 보여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고 하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쁘건 밉건 그 상관없이 상대방이 긍휼하게 보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조금 바꾸고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떠신지요? 우리 구독자분들 각자. 자,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아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을 자,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 예뻐 보여야 내가 사랑을 하고 미워 보이면 그냥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요. 하늘의 마음은 불쌍하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 어떠신지요? 하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인간이 불쌍한 존재라는 자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스승들은 인간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았고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에게 인간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있으시다면 하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것이고요. 그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이뻐 보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미워 보이는
이런 상태라면 나는 사람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1번째 시간 사랑이 식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식는다. 여기에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죠. 사람의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예뻐 보일 때 그 사랑이 시작되고 활활 타오르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미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냉랭해지고 식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